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메시지죠. 앞에서 너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 그렇습니다. 간혹 이렇게 선진국들 자녀들 교육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엄마가 안 해줘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제 한 6살 우리나라 치면 어린이집 정도 갈 나이가 이빨도 혼자 닦고 나와서 밥 먹고 딱 준비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게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가정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애기는 이제 우리 애기는 엄마 하나부터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겠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에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성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각자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건 해결 안 됩니다. 눈에 드러난 건 급급하지 결국에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처음부터 주신 길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피제사를 드려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약속된 대로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이름이 예수여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을 그 구세주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죄 없으신 몸이 그야말로 이유 없이 찢기고 고통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대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미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죄와 재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셔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인간은 제일 잘 못하는 이걸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영혼 이 부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호주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배가 뭐냐? 나의 왕 대신 주께 경배할 때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해라가 아니라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 쩌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옛날 체질 가지고는 목회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깨닫기 이전에 나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은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전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분명한 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면 바로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당연한 거고요. 구원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지 못하면 황폐해지고 천국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이건 그림자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다. 왜냐? 지금 우리 주님은 보호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천명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 어둠의 현장, 그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뿅 천국으로 데려가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너희를 통해 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를 통해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삼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를 증인 삼겠다 하셨어요. 그 계획을 두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믿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잘 믿으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 하시죠. 그 성령께서 내 모든 일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주의 배경으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천명. 그래서 우리 현장에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겁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죠.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거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재미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깨달으면 참 이렇게 점점점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 그죠? 이 천명받은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죠? 이제 누려야 될 미션이, 그 주님을 모시고 누려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명 그런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천명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딱 깨닫도록 붙잡은 걸 보고 소명, 아, 나 왜 부르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금빛교회라. 그죠? 너는 누구누구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션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구나. 그죠? 천명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발견돼야 될 게 뭐냐? 소명인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금요 철야 때 묵상하고 계속 답을 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안다면 음부의 권세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단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 시달리게 하는지도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타락할 때 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신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뜻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답니다. 저는 그 뜻을 행해라.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을 붙잡을 때 음부의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때 흑암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네피림 그랬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7 귀신 들어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정도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를 제어해 권세를 내게 나오게 준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런 가문 속에 이런 것이 깨달아졌다. 싸우세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뭐가 나타날 때까지가 아니고 기억 안 날 때까지 싸우세요. 기억 안 난다는 얘기는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기게 돼 있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번 주 금요일날도 묵상하고 다음 주에 답을 낼 텐데요.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게 해요. 다른 것들을. 되게 옳은 말, 신념, 옳은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이데올로기에 노예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천국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배설물로 여겨라가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이다. 왜냐? 그리스도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없다. 이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천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서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반석이다. 당연한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반석의 축복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두 번째 미션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 오는 근본적인 미션인 겁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반석으로 서라. 사람 도와주고 또 함께 가야 됩니다만은 의지하지 마라. 그죠? 세상 얘기 잘 듣고 세상에 맞춰야 되지만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세상 소리 듣는 순간부터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할 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해주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수용하지만 초월하는 겁니다. 반석.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교회당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동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어디 가보면 트럭에서 막 음식 팔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1000명의 주님이 그죠? 이미 끝내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이고요. 평일날은 흩어져서 이동하면서요. 그러면 그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서서 사는 거예요.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러니까 그 종교심하고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수님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예?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 너희는 먼저 이거 구해라는 겁니다. 그의 의, 주님의 계획,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예배가 되는 것이요. 기도할 수 있으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걸 교회로 만들어라. 이게 미션인 겁니다. 이거는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거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1000명을 주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가지고 계세요. 음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반석으로 서서 움직이는 교회로 서라.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기본 미션이에요. 새 가족부터 주어지. 이거는 10년 뭐 해가지고 저같이 목회자 돼서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음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반석으로 서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미션으로 붙잡으시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말 반석으로 힘을 얻고 움직이는 교회로 증인될 것이다. 이걸 정리한 게 신분과 권세인 겁니다. 그죠? 우리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의 역사, 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이 임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선다. 우리 그 7가지 신분과 권세 혹시 모르신다면 또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셔서요. 그게 근본 미션인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1000명 가진 자에게 주신 소명을 오늘도 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부르신 이유,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